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모였습니다. 10월 둘째 주가 되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 자리에 계십니다. 살아계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상들과 같이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시는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간구와 기도를 들으시고 찬양과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그분께 마음을 정돈하시고 이 자리에 계시는데 신령과 진정으로 함께 예배드리며 나가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아멘. 아멘.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앉으시고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를 지으시고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다스려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드리나이다. 부족한 저희들을 주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거룩한 성의를 허락하셔서 예배 드릴 수 있는 특권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과 신령한 교제를 갖게 하시고 거짓 없는 진실된 마음을 주시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지난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살면서 육신이 연약하고 믿음이 부족하여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여러 가지로 범한 죄와 허물이 많이 있사옵나이다. 이 시간 저희들의 모든 죄를 주님께 자백하고 회개하오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을 얻게 하옵소서. 주님, 코비드-19 팬데믹으로 인한 어려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장기간으로 지속되는 코비드-19 팬데믹 으로 인하여 우울증, 불안감, 경제적 어려움, 예배를 드리지 못하여 영적인 갈등 등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위로하시고 성령 충만케 해 주셔서 믿음으로 이 모든 어려움을 잘 극복하게 하옵소서. 코비드-19으로 인해 닫혀진 예배의 문들이 속히 열리도록 도우시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로 온전히 드리게 하옵소서. 차세대를 올립니다. 우리 아이들 차세대들을 축복하시옵소서. 차세대들 믿음과 말씀으로 자라도록 인도하시고 성령 충만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세상악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적 군사들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열방에 나가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축복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사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어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도록 날마다 독수리의 새 힘으로 붙들어 주시고 어두운 세력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막아주셔서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강일진 담임 목사님과 모든 부교육자님들 성령 충만과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어 몸된 교회와 주님께서 맡겨주신 양떼를 이끌어 나가는데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힘주시고 능력 주시어 주신 사명 잘 감당하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시옵소서. 오늘도 담임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성령 충만케 하시고 말씀에 기름 부어 주시사 은혜가 넘치며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는 성도들에게는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주님께서 저들을 위로하시고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저들에게 치료의 회복이 있기를 간구합니다. 예배를 위하여 찬양으로 영광 돌려드린 찬양팀의 찬양을 받아 흠양하시고 찬양 팀원들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케 하시고 축복하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좀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과 가볍게 좀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예배 함께 주님만 찬양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예배는 저희가 창립 41주년 기념 예배로 드립니다. 특별히 이번에는 임직식이 있는데요. 권사 임직식은 2시 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광고가 좀 짧은데요. 마지막 광고입니다. 미디어 부서에서 예배 방송을 위한 봉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일부 예배 때 지금 이 예배가 바로 실시간으로도 중계가 되고 또 동영상으로 저희가 녹화도 됩니다. 이러한 일들을 배우실 수 있는 또 기회입니다. 기본적으로 컴퓨터를 조금만 다루실 수 있으면 다 가능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봉사자로 부르십니다. 기본적으로 컴퓨터만 다루시면은 저나 아니면 우리 강자회 미디어 부장님께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 이 자리 우리 함께 계시는 주님만 찬양하는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한 주일입니다. 벌써 10월 둘째 주고요. 다음 주면 벌써 저희 창립 주년 기념일도 되고 그렇게 시간이 지났네요. 자, 이 시간 우리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살면서 느끼는 것은 참 감사할 것밖에 없다는 그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데요. 자,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그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그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그 이름 외치세 예수 너의 왕 예수 너의 왕 예수 너의 왕 아멘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배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은 감사함의 평안은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은 감사함의 평안은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은 감사함의 평안은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은 감사함의 평안은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이 땅 위에 홀로 높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분밖에는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오직 주 예수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온 땅 위에 홀로 높으신 이름 하늘 위 높이 들리셨네 온 땅 위에 홀로 높으신 이름 영광과 존귀와 찬양 드리세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온 땅 위에 홀로 높으신 이름 하늘 위 높이 들리셨네 온 땅 위에 홀로 높으신 이름 영광과 존귀와 찬양 드리세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아멘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그 이름밖에는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주님만 찬양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예배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만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정성까지 이곳에 있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계심을 하나님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찬양밖에 없다하신 주님만 찬양할 수 있도록 모든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게 없다하신 주님만 찬양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만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오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이곳에 그냥 왔다가 그냥 가는 하나님의 주일마다 반복되는 하나님의 시간이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우리 가운데 사랑의 역사하시는 주님 만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아무런 소망과 아무런 희망과 아무런 생각도 없이 왔던 영혼들이 주님 만나고 다시금 하나님 정의와 영광과 찬양밖에 없다고 하신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또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만을 찬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이름 없는 사랑을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조금도 하나님 아버지 이들의 찬양과 이들의 열심과 이들의 시간이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거룩하신 주님 고백하고 나아가는 거룩한 예배를 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만을 찬양하오니 오늘의 모든 예배를 받아 주시고
오직 주 예수. 우리의 모든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오늘 이 자리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 나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주의 나라와 주의 신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맺으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장중에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정성을 다하여서 주님께 예물 드렸습니다. 이 귀한 예물이 주님 영광과 주님 나라 확장을 위해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좀 같이 좀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벼운 목례와 또 눈웃음으로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이제 같이 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46장 말씀 1절에서 1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125면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46장 1절에서 12절 말씀. 예레미야 46장 1절에서 12절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방 나라들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는 작은 방패와 큰 방패를 예비하고 나가서 싸우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본즉 그들이 놀라 물러가며 그들의 용사는 패하여 황급히 도망하며 뒤를 돌아보지 아니함은 어찌미냐 두려워함이 그들의 사방에 있음이라. 강의 물이 출렁임 같고 나일 강이 불어남 같은 자가 누구냐? 말들아 달려라, 병거들아 정신없이 달려라, 용사여 나오라. 방패 잡은 구스 사람과 붓 사람과 활을 당기는 루딤 사람이여 나올지니라 하거니와. 처녀딸 애굽이여 길르앗으로 올라가서 유향을 취하라. 내가 치료를 많이 받아도 효력이 없어 낫지 못하리라. 내 수치가 나라들을 들렸고 내 부르짖음은 땅에 가득하였나니 용사가 용사에게 걸려 넘어져 둘이 함께 엎드려졌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부터 시작해서 이제 51장까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9 나라들에 관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하십니다. 이 9 나라에 관한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보면은 몇몇 가지 특이한 점을 발견하게 되는데, 하나님에 대한 적어도 중요한 3가지 속성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실을 또한 밝히고 계십니다. 이 예언들을 통하여서, 심판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하나님 자신에 대한 속성들을 선포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아침 종합해서 3가지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에 있어서 우리가 가장 잘 아는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내용을 마지막으로 묵상하기로 하고, 첫 번째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라는 사실을 우리 같이 좀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라는 사실. 3절과 오늘 10절 말씀을 보면은 애굽 군대에게 너희는 작은 방패와 큰 방패를 예비하고 나가서 싸우라고, 힘을 다하여 싸우라고 지금 이제 바벨론과 싸우는 그러한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데 바벨론이 뭐 특별히 강해서 바벨론이 이기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바벨론으로 이기게 하실 거라는 거죠. 그래서 10절 말씀에 보면은 싸우라고 말해놓고 10절 말씀에 보면 그날은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의 대적에게 원수 갚는 보복일이라. 하나님께서 애굽이 하나님 앞에 잘못한 그러한 행위들로 말미암아 보복을 하고 벌을 내리시는 그러한 날이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사용하셔서 애굽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가하시겠다라는 그러한 예언의 말씀이 오늘 46장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애굽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애굽뿐만 아니라 바벨론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미국이 아무리 강하고 중국이 소련이 강하고 하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이 9 나라에 대한 메시지를 종합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께 잘못한 자들, 하나님께 범죄한 자들, 악을 행한 자들, 그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벌하시겠다라는, 그리고 누구도 막을 수 없다라는 거죠. 아무리 군사력이 강하고 아무리 최선을 다하고 은과 금이 다 있다 할지라도 누구도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러면 막을 리가 없다라는 거죠. 그분께서 전능하시다라는 거죠. 바로 왕이 전능한 게 아니고 느부갓네살 왕이 전능한 게 아니고 미국이라는 나라도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고 그분께서 역사를 다스리고 계시고 그분께서 모든 존재하는 것을 애초에 창조하시고 존재케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 9 나라에 대한 말씀들을 보면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51장 15절에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능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들을 펴셨으며, 하나님께서 그 권능으로 모든 것을 지으셨다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그분께서 당신의 권능으로 인류 역사를 다스리시고 모든 피조물의 생사화복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다스리시고 그렇게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는 강한 나라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고 강한 어떤 왕의 지도자의 손에 달린 게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눈에는 안 보이지만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계시는 그분께서 당신의 능력으로 통치하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하여서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미국에서는
대통령을 새로 선출하는 그러한 일이 이제 한 달이 안 남았는데 이러한 일들을 앞두고 우리가 분명히 명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리 노력을 하던 바이든이 아무리 힘을 가하던 공화당이 민주당이 누가 어떻게 아무리 힘을 다하고 돈을 쓰고 노력을 하고 피땀 흘리는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중요한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할 그런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주장하고 계시고 그분께서 다스리고 계시고 그분께서 지명하고 그분께서 원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주지사가 되고 등등 그렇게 된다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렇기에 누가 대통령으로 어떤 지도자로 선출이 되든 말든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보좌 위에 앉으신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고 그분께서 주장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들던 안 들던 이 지도자가 저 지도자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명심하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들이 되기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지도자로 뽑혀지기 위하여 등등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고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실 것이라는 누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리 속이고 거짓말을 치고 돈을 쓰고 어떤 별의별 짓을 다 한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애굽이 아무리 군사력을 키워서 열심히 싸운다 할지라도 그날은 하나님의 보복의 날 하나님께서 애굽을 바벨론이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무찌르시는 심판하시는 날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하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시편 저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시편 118편에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지도자들 그렇죠. 권력 있는 자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문 나라가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모든 나라들이 나를 애워싼다 할지라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왜? 여호와의 이름이 더 강하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시라고 시편 저자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으시나요? 하나님을 믿으시나요? 그렇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동양인이고 여러분들이 뭐가 없고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중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예수를 믿고 이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은 세상이 어떻게 되든 누가 여러분들을 어떻게 공격하든 괴롭히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시편 저자가 말하는 바와 같이 그렇죠. 누구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 누구보다 그 어떤 대적보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더 강하시고 그분이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고 그분께서 통치하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시고 애굽의 힘보다 바벨론의 힘보다 어느 나라 어떤 왕 어떤 대통령의 힘보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더 강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저녁에 잠을 잘 주무실 수 있고 누가 나를 대적한다 할지라도 그렇죠.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도
사람을 의뢰하지 마시고 자신을 의뢰하지 마시고 돈이나 권력을 의뢰하지 마시고 오늘도 선택을 하시되 무슨 선택을 하냐면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하늘의 별들과 은하계들을 다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이 지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다스리고 계시는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뢰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누구 앞에서도 기죽을 필요 없고 어떤 문제 앞에서도 기죽을 필요 없고 항상 담대하고 승리하고 떵떵거리는 삶을 누릴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러한 사실을 우리가 이 46장에서 51장까지 있는 9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누가 아무리 잘난 척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시면은 누구도 막을 자가 없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보좌 위에 앉으시고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분의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주장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는 게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은 정의로우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시다. 그래서 8절 말씀에 우리가 아까 본 바와 같이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애굽은 나일강이 불어남 같고 강물이 출렁임 같도다. 그가 이르되 애굽이 이르되 내가 일어나 땅을 덮어 성읍들과 그 주민을 멸할 것이라고 떵떵거리는 애굽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9나라들은 공통되는 그러한 면이 있는데 뭐냐면은 다 교만한 나라들입니다. 본인들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나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의로운 하나님이시기에 교만한 자들을 여러분 죄가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교만에서 시작되죠. 감히 전능하신 하나님의 법도를 무시하고 감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하고 본인의 마음대로 내가 할 수 있어 하면서 내가 생각하는 게 내가 판단 내리는 게 더 옳은 거야 하면서 내가 힘이 있어 하면서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잘난 척하면서 인생을 사는 게 그게 교만한 모습이고 그게 죄악된 모습이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허용하지 않으십니다. 교만을 허용하지 않으시고 교만한 자들은 반드시 죄를 짓게 되는데 죄를 그냥 허용하지 않으십니다.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잘못된 것을 그분께서는 반드시 벌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48장 또한 50장에 보면 48장에서는 모압에 대해서 심판의 메시지가 있는데 48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한 교만 곧 그의 자고와 오만과 자랑과 그 마음에 거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의 노여워함에 허탄함을 아노니 그가 자랑하여도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하였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오만한 모압을 교만한 모압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리라는 메시지를 48장에서 해주고 계십니다. 그런가 하면 50장에 가면은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있는데 50장 31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교만한 자여 보라. 바벨론을 교만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교만한 자여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너의 날 곧 내가 너를 벌할 때가 이르렀습니다. 교만한 자가 걸려 넘어지겠고 그를 일으킬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그의 성읍들의 불을 지르리니 그의 주위에 있는 것을 다 삼키리라고. 공통점이 있는데 이 9나라들은 다 교만한 거죠. 본인들이 최고인 것으로 착각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뢰하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생각과 본인의 힘을 의지하고 믿고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에게 해를 끼치고 그렇죠. 죄 없는 자들도
잡아버리고 죽여버리고 탈취해버리고 이러한 모습들이 공통적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만하고 자기의 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그러한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들을 다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심판하시고 벌하시리라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천국이 있고 지옥이 또한 있는 거죠. 왜?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행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그러한 분이심을 우리가 이 대목에서 알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세 번째, 우리가 또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깨닫는 바가 있는데, 오늘 27절과 28절 내일 큐티 본문이지만 우리가 앞당겨서 좀 보겠는데, 27절과 28절에 보면은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들은 다 멸할지라도, 이 9나라들까지 포함해서 그렇죠.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들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들을 벌하지 않으리라는 말씀이 아니라 벌은 하시되 완전히 없애지는 않겠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왜 그렇습니까?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들을 구원하시겠다라는, 구원하시기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라고, 너희들을 회복시키라는 그러한 소망의 메시지가 이 46장 끝부분에 이스라엘에 대해서 담겨져 있습니다. 이 대목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세 번째 속성,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이시다라는 뜻은 더 이상 정의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뜻은 아닙니다. 정의의 하나님이신 동시에 사랑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그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는 건가요? 50장 말씀에 보면은 이러한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예레미야 50장 18절에서부터 보면은 이러한 말씀이 있는데,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아수르의 왕을 벌한 것 같이 바벨론의 왕과 그 땅을 벌하고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리니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양을 기를 것이며 그의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르앗산에서 만족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족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용서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들의 죄를 찾을 수가 없을 거라고.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33절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함께 학대를 받는도다. 그들을 사로잡은 자는 다 그들을 붙들고 놓아주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구원자는 강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반드시 그들 때문에 싸우시리니 하나님께서 싸워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땅에 평안함을 주고 바벨론 주민을 불안하게 하리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31장 하나님께서 장차 메시아가 임할 때 새 언약, 당신의 백성들과 새 언약을 맺을 때 일어날 일들을 말씀하신 바와 같이 31장에 보면은 단지 혈육으로 혈통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할지라도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시는 바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동양인이고 한국인인데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모시고 오늘도 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오늘도 이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그렇죠. 예수님이 유태인이셨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메시아를 이 땅에 임하게 하셨지만 하나님의 구원하시면 단지 이스라엘 백성, 혈육을 따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구원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모든 민족들 누구든지 하나님께 이 9나라들과 같이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께 겸손하여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나타나신 이 메시아 예수를 통하여 흑인이고 백인이고 이스라엘 백성이고 뭐 한국인이고 중국인이고 상관없어요. 누구든 겸손히 이 9나라와 같지 않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머리를 숙이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리라는 그러한 구원의 메시지를 우리가 읽게 됩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를 읽었을 때는 단지 이스라엘 민족만을 생각하셔서는 안 됩니다. 31장에 새 언약 시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러한 말씀을 하시죠.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을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왜 그러냐면 죄 지은 우리들에게 정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심판을 가하시고 형벌을 가하시되 그렇지만 그 형벌을 면할 길을 사랑하셔서 마련하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길을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셨다라는 거죠. 그 길이 바로 예수님. 그렇죠. 그 길이 바로 예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다고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들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저번에도 본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기억 자체도 안 하신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조금 더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이해하게 되는데 바울이 말하기를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예수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세요. 죄를 허용하실 수 없어요. 죄를 심판하시고 벌하시는데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시키셔서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심판하셔야 되는데 그 죄를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전가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심판을 받는 게 아니라 벌을 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걸머지셨기에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정의의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과 형벌이 예수님께 임하게 됐다라는 거죠. 그런 반면에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정의의 하나님께서는 죄를 벌하시고 의를 상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신데 예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돼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상을 받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거죠. 정의한 이게 정의예요. 정의. 그렇죠? 우리가 늘 표현하는 표현이 있죠. 위대한 교환, 위대한 교환.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보게 되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정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동시에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정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를 벌하시는, 근데 우리를 벌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를 벌하시고, 정의로운 하나님이기 때문에 의를 상 주시는데 우리를 상 주시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되고 우리가 용서함을 받게 되고 천국 시민권을 예수님 덕분에 받게 되고 하나님의 양자가 되고 성령을 선물로 우리가 잘나서 노력해서 받기보다 예수님의 노력이 우리들에게 전가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이라 칭함을 받고 그리고 또한 의인이 받는 복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 정의로우신 분이라 그랬죠.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게 왜 의입니까? 나의 죄에 대한 대가가 치루어졌으니까, 나의 죄에 대한 대가가 치루어졌으니까 정의라 그러면은, 그렇죠, 이제 빚이 갚아졌다 그러면은 우리를 빚진 자로 여기시면 안 되죠. 그건 정의가 아니죠. 빚이 갚아졌으면 이제 빚이 없는 자들로 여기는 게 그게 의고 정의죠. 하나님께서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시고 씻으신다고, 그렇죠? 그냥 사랑이 아니라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용서하시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당신의 형벌과 죄에 대한 형벌과 심판과 저주를 다 가하셨기 때문에 예수에게 이제 우리를 용서하셔야만 그게 의로운 것이죠. 그렇죠. 그게 정의라는 거죠. 그리고 용서를 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의 모든 순종과 의로움이 고린도 아까 후서 5장 21절에서 본 바와 같이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우리가 이제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정의로운 하나님이시라 그러면은 우리를 복 주셔야만 그게 정의로운 것이고 그게 의로운 것이죠. 그렇죠?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순종이 우리들에게 전가되었으니까 이제 우리들에게 복을 부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딸이라 칭함을 받고 구원을 받고, 그래서 구원의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능력으로, 의로움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은 그분의 구원이 필요 없지요. 우리가 스스로 구원하면 되죠. 근데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9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교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기에 이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거죠. 바벨론에게 끌려갔잖아요. 그렇지만 결국에는 이들을 회복시키고 이들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 이들을 통하여 메시아를 등장하게 하시고 나타나게 하시고, 그 메시아를 통하여서 한국인이고 유대인이고 일본인이고 미국인이고 상관없이 구원의 길을 마련하시는 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들을 위하여 이 예수님께서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죄에 대한 심판과 저주와 형벌을 십자가에서 여러분들이 당해야 하는데, 여러분들이 받아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받아주셨고, 여러분들이 완벽히 지킬 수 없는 하나님의 계명들을 예수님께서 완벽히 다 지켜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자는 미국이 아니고 어떤 정부가 아니고 어떤 대통령이 아니고 왕이 아니고 애굽이 아니고 바벨론이 아니고, 우리의 구원자는 오직 예수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 예수 앞에 나와서 회개하시고 이 9 나라들과 같이 교만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그래야 해서 죄를 짓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겸손히 회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이 구원의 길, 예수를 통하여서 죄 사함을 받고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축복, 성령을 선물로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선물로 받고 하나님과의 사귐을 선물로 받고 변화된 인생, 행복한 인생, 만족한 인생, 돈이 있어서가 아니라 일이 잘 돼서가 아니라 건강해서가 아니라 이 예수 때문에 이 하나님 때문에 천국이 나를 기다리고 있고 여기서 오래 있던 잠시 있던 더 이상 상관이 없는 내가 장수하던 이 지상에서 수명이 짧던 상관이 없는 그러한 사망을 초월한 놀라운 인생, 놀라운 축복을 예수 앞에 나와서 회개하시고 이분을 믿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놀라운 현실을, 그 놀라운 축복을 오늘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다 그러는데 진짜 회개하지 않고 믿는다 그러는데 아직도 내 마음대로 사는 그러한 종교인이 되지 말고 진짜 믿어서 진짜 회개해서 이 놀라운 축복을 매일 누려가면서 하나님과의 대화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매일 누려가면서 예수라는 이 복을, 성령이라는 이 복을, 하나님이라는 이 복을, 은과 금 우리가 비교할 수 없고 장수하는 거 비교할 수 없고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거 비교할 수 없고 자식들이 잘 되는 것과 비교할 수 없고 가장 크고 위대한 이 놀라운 축복을 오늘 믿는 즉시 누려가면서 춤춰가면서 노래하면서 기뻐하면서 찬양하면서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사망을 비웃어가면서 여러분들의 문제들을 비웃어가면서 여러분들의 대적들을 비웃어가면서 자신만만한 삶, 승리의 삶, 만족한 삶을 오늘 예수 믿고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9 나라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애굽이 아무리 잘난 척 해봤자 뭐 미국이, 바벨론이, 중국이, 누가 어떤 왕이 아무리 잘난 척 해봤자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세우시고 내리시고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신다라,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정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교만한 자들을, 죄 짓는 자들을 결국에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 지옥이 존재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사실, 지옥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하시는 하나님, 죄에서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천국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를 주신, 메시아를 주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자들마다 메시아 되시는,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인류의 구원자 되시는 이 예수를 믿고 이 예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인생을 예수님께 항복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 있는 이 구원, 이 기쁨, 이 만족감, 이 승리를 오늘부터 누리며 하루하루 인생을 즐기며 신나게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묵상하며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아멘.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은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아멘.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오늘도 예수의 이름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의 이름을 입에 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머릿속에 가슴속에 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전능하심, 예수님의 정의로우심, 예수님의 사랑되심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의 영 성령으로 모인 무리들을 만져주셔서 예수를 믿는 믿음이 그 마음속에서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름 거룩하사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위로하심이 모든 무리들과 그들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